6월 9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데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지랖, 옷의 앞자락을 일컫는 말이 오지랖인데요. 옷의 앞자락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옷을 가릴 수 있고 신체의 많은 부분들을 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잘 간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주변에 항상 잘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으로 고마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부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협상이 잘 끝난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스보셋에게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죠. 아브넬과 요압은 각각 자신의 왕을 섬기면서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쟁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복수심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요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인 반응을 24절을 보며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요압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보여지십니까? 감히 왕에게 따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했던 무례한 모습,
도를 넘는 모습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도 역시 결코 신하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무례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아브넬은 믿을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요압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압은 동생 아사헬의 일 때문에 아브넬을 향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넬이 제 발로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그냥 살려서 돌려보냈다는 것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따지고 묻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시 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결국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왕이었던 이스보셋보다 오히려 아브넬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아브넬에게 해를 끼쳤다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지도 못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난처해지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난처해지게 되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요압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통합하는 그 과정을 순적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아브넬을 죽였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리고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처럼 요압은 오직 복수심 하나만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그 복수심 때문에 다윗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복수심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게 될 큰 그림,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 큰 그림을 의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이 그려가실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수심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압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3장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내가 왕이 되었지만 요압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요압이 세운 공도 너무나도 크고 많지만 다윗의 마음을 심히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군사령관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압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가 보여야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3장 39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은 요압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 아멘.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을 요압이 기억하고 오히려 요압이 고백해야 될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요압을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울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직접 죽일 수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중재로 나발을 죽이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기가 나발에게 손도 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결국 나발이 죽게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요압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윗이 직접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을 믿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복수심이든 아니면 억울함이든 아니면 분노든 어떤 감정에서든 악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악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을 스스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관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의 최측근에서 함께하며 살았던 요압입니다. 다윗 옆에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요압은 분명히 지금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도 요압은 분명히 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압이 보여야 할 모습은 자신의 손으로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복수심 하나만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을 세우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은 죽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보면서 매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있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죠?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일이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코 관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해 주셔서 나에게 있는 그 복수심마저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해보고 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간섭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셨다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타 노련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하나님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과 원망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의 마음까지도 들끓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간섭을 먼저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